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 사도행전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급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오순절,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오순절이 특별한 의미로 초대교회에 다가왔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구약의 개념의 오순절, 추수와 관련된 오순절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 추수를 하신 그러한 날로, 그래서 오순절에 거둬진 그 열매가 남자가 무려 3,0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 전에 일정을 잡고 급히 가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렸다 갈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대한 재방문이 일정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함이 하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장로가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정상적인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딱 끊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작별 설교를 하는 것이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구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러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주 긴 작별 인사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떤 자세로 가르쳤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론인데요. 본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론은 이겁니다. 22절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갈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20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이 24절을 묵상하기 전에 22절을 봐야 됩니다. 22절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요, 사명자는 성령을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삽니다. 목자가 이끄는 데에서 이탈하면 큰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는 오직 성령에 매여, 즉 묶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사역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친 그 내용을 되새김질하라 하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자유한 자가 됐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매여 있을 때 그가 자유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자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묶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 예언을 했지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응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에 매여서 가는 이유는 환난과 결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항상 형통한 길로 갈 거라고 생각 많이 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매여 있지 않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일이다 라고.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요, 가령 다시스에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야, 너 다시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도 듣지도 않는, 그리고 들여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척박한 곳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열매와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칭찬받을 일이요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심심해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닙니다. 휴가 간 거 아니에요. 피접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주님은 느느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다시스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든 선지생도를 키우든 1:1 제자 양육을 하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역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항상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도들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잘할까를 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찾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어느 쪽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라는 방향성을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목표가 결정이 되면 그걸 향하여 뜀박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환난과 결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에게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자신의 선교 전략과 계획을 포기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시아면 아시아로 계속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마케도냐로 틀어라. 그럼 여지없이 소아시아를 버리고 마케도냐 방향을 튼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하겠지만 선교는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어요.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보다 마케도냐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면 그 방향으로 틀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로 붙들립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는데 겉으로는 추방이지만 실적으로는 놀라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 재판 없이 형벌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받을 수 있는 재판권, 이걸 황제에게 호소하겠다고 함으로써 로마에 갈 것을 자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로마를 국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라블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 그곳에 파선당한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가면서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와 그러한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을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접촉을 하고 당시의 정치적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계기를 삼습니다. 그는 세상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스페인은 가지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것은 로마입니다. 이곳에서 1차 감옥에 들어가고 2차 감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 기록이 되고 서신을 통하여 문서선교를 통해 아시아과 전 유럽에 회람을 시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몸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면 사역이 중단된다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 편견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는 것이 오히려 로마로 직행을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기를 맞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1년 후에는 어떤 사역입니까? 10년 후에는 어떤 사역입니까? 20년 후에는 어떤 사역입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각 여정을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는 주저없이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장점이에요. 늘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순종했느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죠.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복종이죠. 오늘 바울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부활절 때는 달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초대교회는 온통 달리는 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본문에서도 달린다 했고, 또한 그가 빌립보스에 서신을 보낼 때도 자기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바울에게 마지막 2차 옥중 서신을 쓰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나의 달려온 이 길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의 인생이 쉬지 않고 다른 박질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꾸지요. 다른 것으로 다른 박질하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분주하고 내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어디로 가야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즉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즉 향방 없는 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늘 청소년기나 청년들에게 고민이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맞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나침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해야 할 부분 없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목표로 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직분은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사명이냐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인데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복음하지 않고 은혜라는 걸 강조한 건요, 내가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거저받은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지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지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각각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설설 졸음마이가 다가와서 자라, 자, 유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내를 하고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는 행복했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큰 교회에 있다가 내가 그 교회를 과감하게
던지고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나오느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유학을 보내주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또 보내주겠다고 약속됐어요. 야, 그럼 내가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학위는 그 당시에 별로 우리 교단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학교에 가서도 가르치고, 내가 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침과 동시에 큰 교회에 가서 내가 담임 목사도 해야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걸 야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꿈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저의 야망이었어요. 종인데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가 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목회하지 말고 주님 목회를 해야 된다 할 때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 던져버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제안한 것이, 병원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병원의 원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것이 달콤했어요. 그거 들어가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서 아예 학위를 다 마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내려놨어요. 싫어서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좋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로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변덕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내가 그러다가 내 자신이 변질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내갔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저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하면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목회에 적용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충성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면서 부지런을 떨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다 네 목회지 내 목회가 아니다 하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한편은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믿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거 아닌가,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해야 할 일이 보였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과 전혀 달라요. 제 은사와도 전혀 달라요. 제 성격과 제 취향과도 전혀 달라요. 전혀 엉뚱한 걸로 시골길로 내보낸 거예요. 20가구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곳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그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을 떨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나는 살 것 같았어요. 야, 나 행복하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바로 사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해야 할 일이 여기 있구나.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 목회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삿짐을 풀질 않았어요. 이삿짐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왜 풀질 않았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 기도를 시켰는데 석 달 특별 기도를 시켰어요. 석 달 특별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곳을 다시 떠나라고 하실지,
구름이 뜨면 장막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데 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짐을 풀지 못했어요. 짐을 풀지 못하고 짐을 다 뒤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책을 수십 박스를 다 집어넣어놨죠. 그러고는 기도하기만 시작했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석 달 동안을 계속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젊은 내외가 와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가. 사람들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는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TV도 봅니까? 전화를 받습니까? 고향에서는 아버님도 걱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갑자기 마지막 석사학위 마지막 학기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다냐? 이상하다. 그리고는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제가 고대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개척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내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7월 달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계속 시간을 흘러갑니다. 위에는 밤마다 다람쥐인지 생쥐인지 알 수 없는데 운동회를 엽니다. 얼마나 운동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두꺼비가 나오지를 않나 뱀이 들어오지 않나 이상한 곳이야. 왜 이렇게 그냥 야생동물이 많은지 그리고 구렁이도 그런 구렁이들이 없어.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을 정도로 걱정될 정도예요. 그런데 석 달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니 책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곰팡이가 써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다 태워버려라. 그거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쌀도 딱 떨어지지 기름도 딱 떨어지지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주간에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쌀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척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폐쇄되어 있었던 그 교회터에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장이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로 동의를 받았느냐? 받았다. 그런데 한 가정은 왜 동의를 안 받았냐? 바로 옆집인데 그 집은 불교 사람인데 불교 테마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집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럼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옆집에 교회를 짓도록 당신이 동의를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전화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업계장이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들어올까봐. 1년간이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운기에다 흙을 싣고 와서 다 쏟아부어가지고 막아버린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다 도장을 받고 동의를 받았냐는 거예요. 동의만 받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인사를 하면서 어른들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동네 사람들과 친교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느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인심을 세웠다. 그러면 돼지를 잡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돼지 잔치를 하면서 저보다 목사님 노래 한번 부르면은 통과시켜준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님의 18번 두만강 푸른 물에 그것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어색했어요. 유행가를 안 부르고 자랐는데 그걸 아는 것이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노래라서 그런지. 그러고는 매일같이 소독하는 연막 나오는 그 큰 그 동사무소에서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 샀어요. 그 당시에 40 몇만 원이 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내고 앞동네부터 뒷동네까지를 그냥 매일같이 다니면서 외양간이고 어디고 할 거 없이 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 지을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맞든지 계속 했어요. 그 사람까지 다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하고 성전 짓는 과정 가운데 영광이 밑에 애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주님께 봉헌까지 다 했는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평된 땅에다가 지우는 그 건물을 다 넘겨주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300평 땅을 또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또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를 떠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아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가끔 옛날 이야기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그러면 그 고생 제일 많이 했던 그 구위에 서 있었던 처음 개척했던 그곳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아버님 뵈러 갈 때는 일부러 한 번씩 들렸다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고가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풍광이 없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어느 날 가가지고 멀찌감치 그것을 쳐다보고 왔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넘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로 저는 모르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옛날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전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까지 다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6월달이요. 6월달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백합화가 피는 때입니다. 백합화가 온 마당을 가득가득 채워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고 있을 때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백합이 피면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평생 기도하다가 저는 죽을 것이고 찬양의 영광이 지혜는 하나님 들어 쓰시옵소서. 저는 절대 서울로 안 갑니다. 서울은 저주받은 도시고 악한 도시고 영적 바벨론이라 제가 서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을 쳐다보지도 않으랍니다. 그런 마음을 있었는데 주님이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냐? 큰 교회 부흥강사 밑으로 부목사로 집어넣었어요. 이름만 되면 다 할만한 분이에요. 있으면서 처음에 가니까 증경 총회장인 이모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야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는 이제 장로들도 뒤통수 때려버리고 구둣발로 깐다. 근데 그런 데를 가면 되겠냐?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어요. 아니겠지. 그런데 사실이요. 나도 뒤통수 몇 대 맞았어요. 다 맞아. 그래도 뒤통수는 양반이요. 어떤 사람은 앞통수도 맞아가지고 코피 돌려. 이름만 되면 아는 아주 유명한 풍강사예요. 나는 봉사 세계가 그러는 줄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건 너무 거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훈련시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있으라는 데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또 사인이 왔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으로 금호대에다 개척해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크게 한번 쓰임 받겠구나. 내가 그곳에서 일주일에 20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착을 시키고 했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1년에 100명 전도하는 것은 일도 아니요. 그렇게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깨달은 것이 있어요. 꼭 사람으로만 전도된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로도 전도가 되고 시스템을 해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맨 땅에 헤딩으로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되니까요.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으쓰겠지. 이야, 정말로 치워지는구나. 잘됐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됐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제
다 와장창.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5년간을 기도했어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5년간을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라고 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베트남에 간 거예요. 그것을 헌신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간 곳이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전철역 역장이 평촌에 있는 무슨 중앙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 전도국장이에요. 이분이. 그 교회가 한 10,000명 모여요, 평촌에.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 교회가 전도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가 전도해야 되지요. 제가요, 아무개 교회 전도국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도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테니까 전철역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고 다른 교회는 못 들어오게 다 막으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덕분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통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강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거기는 이제 금호동부터 계층 멤버니까. 그래서 세워놨는데 열심히 세우면 뭐합니까? 금호동에서 재개발을 한번 훅 쳤으니까 이번에도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훅 날아가는 거예요. 훅 날아갈 때는 떠나라는 것이라는 걸 그때서 한 거예요. 아, 이게 가야 되는구나. 근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갈 데가.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천만을 들여서 했던 거 다 철거하고 내 손으로 다 그걸 트럭을 직접 운전했다가 갔다가 폐기물을 다 버려가면서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참 마음으로 울면서 그걸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 주의 뜻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는 성도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그냥 서울숲에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비가 오면 누구 집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강장로님 사무실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고 끝난 거. 그리고 저는 대전에 내려갔어요. 대전에 내려갔는데 그때 대전에서 총회일로 행사에 참석했다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주님이 피난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길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간다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응답받았다. 나는 간다.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성도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야. 나는 간다니까. 내가 확실히 3번 기도했다. 동의를 안 해줘.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밀어붙이는 선수야. 나는 간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디든 간다. 아니라고 응답 받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한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7월 23일 날 일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라고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오라고 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그 안에 복종을 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의 사명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다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모르니까 안 가고 있는데 몰라도 가야 됩니다.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시골로 내려갔을 때 영광이 밑에 동생이 죽을 거란 사실을 제가 미리 응답을 받았으면 저 안 갑니다. 저 그렇게는 순종 못 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틀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맞았겠지 주님한테. 그리고 순종은 또 했을 거예요. 나중에 3년을 기도해서 낳은, 그리고 또 3년을 또 기도해 지혜가 6년을 기도해서 나온 애기예요. 저 애기가. 저기 지 엄마만 좋아하고 말이야. 아빠 보기를 돌같이 해가지고 나 왜 그래? 나 쟤한테 환심을 받으려고 지금 부치하게 애교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성을 주지에서 오지혜로 좀 바꿀까. 근데 여러분 미래를 다 알잖아요. 제가 주저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떤지 아세요? 미래에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 알고 간 거예요. 그래도 놀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내 미래를 아끼시기 때문에, 비록 당장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멋진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다 못 봅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고 가는데요. 혹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가야죠.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전대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달려갈 길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당동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